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제를 오늘 말씀 그대로 약속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아멘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아멘이요 충성되신 예수님으로 딱 나와 있어요. 아멘이요. 왜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종말 시대의 교회, 종말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살기는 부유하게 사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부유하게 살면서도 신앙은 미지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서 눈을 좀 떠라. 그리고 흰옷을 싸서 입어서 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또 열심을 품고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이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요 아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것은 아멘, 어떤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서 탁 막히는 것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 조금 그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5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죽음과 심판과 지옥 갈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 놀라우신 은총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자식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자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천국 가는데 자녀는 그 은혜를 많이 입어놓고도 수 없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자녀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겨간다면 그 자녀는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8절 또 봅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복음의 아멘,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의 전도의 일꾼이 되어서 1차, 2차, 3차, 4차 이르기까지 그는 전혀 가보지 않은 땅으로 거기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처럼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손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어쩌다가 있어요.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 안 믿으면 고난을 안 당할 건데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삶을 점점 식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주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75년 동안 갈대우르에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새 땅, 지시할 땅,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복의 근원이 될지라니까 아멘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 때는 부족국가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무슨 교통이 발달됐다든지 어딘 경제가 발달됐다든지 어느 곳에든지 머물러서 거기서 땅을 사고 막 해서 개간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부족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부족이 되면 침범해서 빼앗아버리면 그 땅은 강한 자의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아멘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땅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그가 걸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은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롯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자기와 딸만 그냥 빠져나오잖아요. 아내도 소금 기둥이 떼뿌리고. 왜냐?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삼촌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아멘이 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냥 그 순간 순종해 나갔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를 살고 있습니다.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1년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을 때 연초에는 하나님 말씀도 뽑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그런데 딱 중간쯤 가면 내가 뭘 뽑았는지 뭘 결단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계속 우리는 오뚜기 신앙처럼 다시 새기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붙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이잖아요. 시편 1편.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아멘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는 거 잊어버리고 한 주간 또 살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믿습니다. 만날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신앙은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은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그 신앙은 자라가는 신앙이요,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약, 여러분 구약 가지고 계시죠? 신약 가지고 계시죠? 오래된 약속, 새 약속, 오래된 약속, 약속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분이 베들레헴으로 온다,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온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온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은 그 예수님, 약속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죠? 예수, 그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그때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가실 때도 거기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임재해 계시고 가정을 운행하고 계시고, 직장에 갔을 때도 똑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직장을 운행하고 계시고, 베드로가 금을 던질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거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정말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베데시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무덤에서 군대 귀신 들려서 평생을 귀신에 잡혀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왔을 때는, 예배 때는, 기도할 때는 정말 경건하게,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문을 딱 닫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는 빠이빠이,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주님은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다시 오실 천국까지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잖아요. 다 먹되, 그죠? 에덴 동산의 모든 과목의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다 먹되 뭘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자, 창세기 2장 17절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복되게 사는 것을 항상 배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3장 1절에 찾아와요. 3장 4절을 봅니다. 4절. 사단이 점점 하와에게 침투해서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오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점점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졌을 때 사단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점점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이 일을 사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는 뭘 약속하셨다고요? 민족,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땅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지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되지를 않았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세워서 후계자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리라.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언약을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새끼 또 염소 양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잡아서 각을 떠서 쫙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막 솔개가 막 날아오니까 막 훌치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다 잠이 들었어. 그때 하나님이 횃불과 같이 불로 나타나셔서 그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나는 너와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약속이냐?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려라. 짐승을, 약속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금 언약, 소금을 두고 언약하는데 이 소금이 변하지 않도록 않을 때까지 약속을 지키겠다. 또 한 가지는 신발 언약이 있습니다. 신발, 새 신발을 딱 해서 이 신발이 낡아질 때까지는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신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 언약은요, 생명, 목숨을 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 그러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은 끝났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돼 가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다 70명이 내려가서 거기서 민족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 당시 여러분 부족 국가니까 민족을 형성하는데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거기서 민족이 형성되도록 준비시키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내가 내 백성들을, 내 후손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4대 만에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이끌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4대 만에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론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를 꺾고, 할렐루야, 바로를 꺾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꺾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도록, 그래서 나가겠다 그래도 애굽은 자기들이 지금 쓰고 있는 노예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이 많은 인력이 나가버리면 애굽의 힘이 쫙 빠질 것 같으니까 안 된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장자를 침으로 바로가 쫓아내버려. 그냥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금을 달라면 금을 주고,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총을 입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4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사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정말 축복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서 늘 보이는 곳에다가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해. 아멘은 하는데 그건 안 해.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1장 고린도후서 1장 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암 디보네 쭉 넘어가서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고, 그래서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면서 오직 아버지 말씀대로 걸어갔던 예수님.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내비게이션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아브라함처럼 아멘, 바울처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아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 어떤 사람의 말은 어떤 거는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요 얼마나 소중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할 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위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역사, 감사의 역사, 여러 가지 승리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역사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 다니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이 좋은지 부모님이 걱정이 돼. 저러다 시집은 가겠나.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 딸을 교회에 좀 안 나가게 해야 될 방법이 있는데, 딸이 늘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간 승용차. 빨간 승용차를 하나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이 의논 끝에, 그래 우리가 빨간 승용차를 하나 사가지고, 새 차를 사가지고 딸을 한번 구슬러 보자. 그래서 딸이 교회 안 나가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정말 좋은 예쁜, 딸이 마음에 속 들어하는 승용차, 좋은 승용차를 하나 사서 집 대문 옆에다 탁 갖다 세워놨어. 그리고는 딸에게 얘기합니다. 딸, 예?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 대문 옆에 봐봐. 그러니까 정말 예쁜 승용차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쁜 승용차네요. 정말 마음에 드는 승용차네요. 그런데 너의 것이란다. 그러니까 딸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승용차를 하나 사놨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가 교회를 안 간다면 저건 오늘부터 너 것이다.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선물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 승용차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세요. 저는 저 승용차보다 더 귀한, 더 보배로운, 더 좋아하는 예수님을 갖겠습니다. 이야, 그 말 한마디예요. 아버지가 뿅 가버렸어. 야, 저 승용차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승용차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딸아, 우리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가정이 구원이 됐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먹거리가 있어도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면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면 그걸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가 되시고, 고난에서 위로되시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위로가 되어주셔서 그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의 역사들이 온 세계, 지금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곳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슬기로운 신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처럼, 장로님 지난주에 불러가셨는데 불러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아멘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했지만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갔지요. 갔지만 그의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유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그거 하나 딱 그거 값을 주고 그거 처음 자기 땅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땅을 구입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주시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작은 흔적밖에 없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갑자기 그냥 먹구름이 되게 하시고, 갑자기 폭우가 내리게 하시고, 갑자기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므로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여러분 매 생활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여 이 약속에 제가 아멘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암이 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베풀며 섬김을 베풀며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내 신앙의 삶이 되어져 갈 때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하나님, 우리 구약 신약 다 약속이잖아요. 42,500가지의 약속이 신구약에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그러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면 우리도 믿으면 그 사람, 그 믿음의 승리의 사람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